내가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해놨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이 연결된 사람에게만 명령하셨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느냐?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왕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 아들이라도 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재판하는, 통치하는 재판관이었으니까 아들로 대를 물려준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비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뇌물을 잡고 재판한다. 그리고 우리 왕을 원한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왕을 원하는데 그때는 피조물에게 너희들이 뭐라고 되느냐? 왕이 통치자 아닙니까? 이제는 재판관이 왕이 된다.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느냐. 이미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 좋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 그들 말 들어라. 그래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무엘이야. 사무엘이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했지요. 뭐라 합니까? 나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은 12번째 아들 아닙니까? 가장 작은 지파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아주 겸손했죠. 왜? 외적으로 보면 12지파 가운데 막내 베냐민이니까 자기 위에 요셉도 있고 얼마나 유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했을 때는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붓고 부었습니까? 천사가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기름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름 붓고 나니까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아나무인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되는 사무엘보다 내가 우위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만 천사는 명령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무시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 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지가 번제를 드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급하니까. 필리스테인들이 막 밀려오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약속 날짜가 좀 늦어지게 안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는 데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아무에게나 하나님 명령하셔 합니까? 얼마나 출애굽할 때부터 잘 가르쳐줍니까? 모세가 아니면 천사가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면 출애굽한 자기 조상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그 무질서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동산에서 무질서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건 결과론적이지만은 원인은 무질서예요. 그 무질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4가지를 천사를 통해 받았으면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것이 먼저 우리말에 그랬잖아요. 정이 있다. 정을 떼지 못하니까 조카롯을 떼놓으라는데도 못 떼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을 안 읽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읽는 걸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천사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면 명령이니까 그 계명 아닙니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거지.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며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럼 계명을 받았으면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멋대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깨닫지요. 내가 찾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뭘 받느냐? 책망을 받아요.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계명이 없으면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목숨과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 계명이에요. 근데 대충 이론으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약속만 믿습니다 하면서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 그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은혜로 구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함은 누가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약속을 믿으니까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세 가지는 순종했는데 행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는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서 10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모욕을 당하고 요즘 말하면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의 살해로 인해서 은금이 풍부하게 받아왔고 또 가축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애굽의 왕이니까 요즘 말하면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산 거예요. 살해를. 그런데 애굽이 왕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살해를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역병이 돌아가지고 살해를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인데 아내 중에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여자가 아무리 있어도 자식을 많이 낳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여자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내 씨라 인정하겠다. 성경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순전히 천사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되고 나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보세요. 75세 때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40년이 걸렸어. 40년 만에 완성됐다는. 뭐 사람마다 뭐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 만에 완성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기본이야. 40년 만에 완성됐어. 그래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위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의 시작이 보통 40년인 내가 보면 그래요. 40년 전에 나하고 40년 후에 오늘날 내가 완성돼 완전히 성령 받아 성장해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데까지 약 4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통과할 때 40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에서가 왜 탈락했는지, 왜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해야 되지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다 새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은 순양, 3년 된 순양. 비둘기는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뭘 말씀하는지를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장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짐승은 각을 떠서 다 각을 떠서 했는데 무엇만 비둘기는 각을 뜨지 말고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만 다 뽑아내. 그리고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그만 거니까 다른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순양이나 또 3년 된 암염소나 다 짐승이니까 각을 떴는데 거기에 비하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통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뭐가 솔개가 채가려고.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걸 쫓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 성경 그랬어요. 흑암이 덮쳤다.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덮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덮여서 뭐 때문에?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새끼를 그냥 통째로 놨어. 그게 레위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통째로 놔서는 안 된다.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계명과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닫는다면 잘못된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많은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왜 제자들만 선택하셨나.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시잖아요. 뭐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까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가서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나요? 안 믿죠.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론으로 얼마든지 읽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집에서 나올 때 그들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철두철미하게 가르는 거예요. 자연인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분리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들은 오늘 나에게 뭘로?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죠. 나는 책망받았을 때 돌이킨 사람인가 돌이키지 않은 사람인가. 천사가 모세에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네가 내 이름을 묻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네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알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젖만 먹고 성장하는 게 바쁘지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되죠. 사모하라. 왜 그러냐? 이로 인해 내가 먹고 자라나게 하렵니다. 어디까지 자라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밝히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 없는 거지.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여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에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 사람들에게 빨리 지금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약속하신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이런 일을 일어난 걸 보고는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IQ가 좋다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장막집이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았을 때 기억나는 거예요. 또 성령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뿐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 말씀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그 사람에게만 올바로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그 사람은 성령 받아서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